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수줍음을 굉장히 많이 타시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또 교회에 또 여전도회 회원 모임을 통해서 교회 함께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나가기 전에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출발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돼서 이 집사님께 기도를 부탁을 드렸대요. 근데 난생 처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게 되자 이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름 기도 은혜롭게 잘 했는데, 근데 그만 너무너무 당황해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순서가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이 떠오르지가 않은 거예요. 이럴 수도 있네요. 뭐지 하다가 머뭇거리는데 주변에서는 눈도 못 뜨고 계속 주여 주여 하고 있고, 그러다 결국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해 줬어요. 결국 예수님은 떠오르지 않았고 그때 무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다행이죠.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죠.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독교인과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이름에 있겠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붙들고 얻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지난하고 험난한 노력과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외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기에는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함께 읽었던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베드로가 3장에서부터 해왔던 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자 그들을 대상으로 행했던 설교, 솔로몬 행각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4장 전체를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우리 솔로몬 행각의 일단 1차적인 결실은 어떤 거였어요? 4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단적으로 이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의 결과는 뭐였냐면 남자만 5천 명이 쇄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함께한 가족의 숫자와도 같이 숫자를 카운트하면 더 많았겠죠. 훨씬 많은 숫자가 바로 이 베드로 솔로몬 행각의 설교를 통해 돌아와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초대교회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큰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경은 이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 결과를 전하면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4장 전체의 내용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베드로,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놀라운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온 놀라운 회심의 설교를 한 직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들이 체포되었고 하룻밤 구금되었고 다음날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4장 전체를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오늘 1절 말씀에는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붙잡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체포했느냐, 그 체포의 주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였어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체포했는지 그 시점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체포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우리 성경 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 말은 바꿔 표현하면 언제죠?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였죠. 자, 그러니까 이 체포되는 시점은 언제였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이들이 체포되고 구금되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이야기는요, 그러면 왜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 기적을 행하고도 체포되고 구금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려주기도 하는 본문이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을까요? 1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할 때, 즉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의 일부가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1절로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가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는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우리가 잘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많은 숫자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24반열로 나누어 각 반열이 한 줄씩 교대하면서 성전에서 제사의 집내의 일을 담당했어요.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거슬렸느냐? 성전 맡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는 누구였냐면요, 달리 표현하면 성전의 수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대가 있었고, 성전의 실무 일들을 책임지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 레위인들을 총 지휘 감독하는 수장이 있었는데, 그 수장이 누구냐? 성전 맡은 자였어요. 보통 통상의 경우 이 레위인들을 총 통솔하고 관리하는 이 수장의 직무는 누가 맡았냐면, 제사장들 중에 제일 높은 서열을 이루는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 서열의 제사장이 이 성전 맡은 자의 책임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사장이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이 또 누구였느냐? 사두개인들이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이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종의 정파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사두개인들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커다란 두 정파가 지배했어요. 그 정파는 누구냐면 한쪽은 사두개파 혹은 사두개인들, 다른 쪽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두 개의 정파가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당시 유대 사회를 주무르듯 그렇게 양분되어 있었어요.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구약시대 솔로몬 왕 때 제사장, 사독을 따르는 그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두개파에 소속된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냐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파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언급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이들의 배경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로 구성된 사두개파. 또 누구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결국 다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이들이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것일까? 2절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뭐라고요? 뭘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건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 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그러면 이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말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설교의 핵심 내용이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 설교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일까? 왜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분에 왜 사두개인들이 발끈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는 두 정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정파는 정치적 입장만 달리한 것뿐만 아니라 신학적, 종교적 입장도 서로 달리했다는 거예요. 다른 정파를 가지고 있었어요. 굳이 오늘날 우리로 비교하자면 우리 사회도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커다란 세력으로 나눠져 있죠. 어제 보니까 뭐 언론에 따라서는 50만 명, 혹은 100만 명, 혹은 200만 명이 서초동에서 집회를 했다고 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 바로 옆에서는 300명 혹은 1000명이라는 숫자가 또 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집회를 했다고 뉴스로 떠들썩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입장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는 진보적 성향과 하나는 보수적 성향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당시 그랬어요.
사두개파는 지금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보수적 입장이에요. 바리새파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진보적 입장에 해당했어요. 사두개파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누구였어요? 레위인들, 종교인들, 제사장들,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자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그래서 보수적이었어요.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입장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몸의 부활이라든가 혹은 천사의 존재라든가 혹은 모세오경 이외의 말씀, 구전된 말씀에 대해서는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두개파는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관점이, 틀린 관점이 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도 달랐어요. 사두개인이든 바리새파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가는 전혀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언젠가 하나님의 대리자 메시아가 오시게 될 텐데 그 메시아는 우리처럼 인간적 모습, 인격적 모습이 아닌 천사와 같은 영적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반면에 바리새파는 아니다.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는 영적 모습뿐만 아니라 인격적 모습, 인간적 모습으로도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서로 판이하게 다른 정치적, 종교적 소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첨예하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입장을 달리했는데 그런 이 두 정파 중에 오늘 사두개인들의 귀에 오늘 무슨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들의 성전 일터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했다라고 외친 거예요. 부활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어요. 다른 곳도 아닌 성전 안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자신들의 일터와 자신들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특히나 이들 주장에 의하면, 이 사두개파의 주장이면 자신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자신들이 그토록 믿기를 거부했던 신학적 교리,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리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였다, 인격적으로 오신 메시아였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의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급하게 사두개파들이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시각이 문제가 됐어요. 그 시각이 언제였느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시각이 언제였느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날 때 시각이 몇 시였다고 그랬어요? 유대 시간으로 제9시였다고 그랬고 거기에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되는데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해당하죠. 오후 3시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성전 미문에서 만났고 고쳐주었고 이 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궁금해할 때 이들을 모아놓고 솔로몬 행각에서 신나게 설교를 하니 그 시간이 언제쯤 됐을까? 3시를 지나 4시를 지나 5시를 지나 아마 6시 즈음에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으니 이 사두개파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는 했지만 이미 해가 져 가고 있어서 재판을 열 수가 없었어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해진 후에는 재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튿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이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5절이 재밌는 사실은 다음날이 되어서 재판하려고 보니까 모였던 인적 구성이 조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던 인적 구성과는 다름을 보여줍니다. 5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고 했죠. 관리들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단수예요. 아르콘타스라고 해서 이 사실에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통치자 혹은 수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의 관리를 의미하고 여기 성전 안에서 수장, 최고 통치자는 누구를 의미해요?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관리들이라고 표현한 건 대제사장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로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인 사람이 마지막에 누구였느냐? 서기관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하는데 정확하게는 인적 구성이 달라졌어요. 왜냐?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사람들 중심 세력이 누구였어요? 사두개파. 그들의 직종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재판을 열어보니
재판장에 나와 있는 이들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관리들, 장로들,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관리는 결국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은 유대를 대표하는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했어요. 이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들을 대표하는 이들은 바로 바리새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음날 이튿날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하는 자리에 모인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전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사람들은 사두개파가 체포했지만 오늘 이들을 재판하고자 모인 이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도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이들은요 산헤드린 공회를 대표하는 이쪽 구성을 뜻합니다. 당시 산헤드린은요 유대에 있어서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구예요.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도 힘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총독은요 이 유대 땅 외교적인 일에 대해서만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내치는 누가 담당했느냐? 당연히 유대왕 헤롯이 담당했지만 유대왕 헤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에돔 족속, 이방 족속이 로마 원로원의 허가를 받은 그런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어요. 그럼 실질적인 유대를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일은 누구였느냐?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오늘 산헤드린 공회의 인적 구성이 바로 이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재판을 시작하지만 결국 이들의 중심 세력은 누구였는지를 오늘 우리 성경은 6절을 통해 다시 한번 기록해요. 6절이 기록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날 사두개파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지만 다음 날이 되어서 이들을 신문하는 자리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함께 참여한 산헤드린 공회 전체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의 중심 세력은 누구였다라고 우리 성경 6절이 기록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양분하여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누가 총출동한 거예요? 사두개파가 총출동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실명을 거론하여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그야말로 제사장들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될까요? 두 명일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 중에서 두 명일 수도 있어요. 장수교회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 수 있어요. 최고 수장은 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을 거명하는데 여기에는 나름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모든 성경의 기록에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 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모든 문서가 다 이렇게 두 명으로 기록합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으나 이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 사회가 정상적 사회가 아니었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왕도 로마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공화정이기 때문에 종신직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유다 왕 헤롯도요 해마다 가서 로마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종교적 최고 실권자 대제사장도 원래는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한 사람이 선임되면 이 사람이 종신토록 하고 이 사람이 죽어야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었으나 로마의 지배를 받는 터라 로마에서는 종신직을 허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안나스를 강제 퇴임시키고 새로운 후임자 대제사장 가야바를 세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어떤 사이냐?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였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안나스는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 퇴임됐어요. 그래서 후임이 가야바 선임이 됐는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안나스의 실질적인 명령과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및 당시 예수님 당시 모든 문서에는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을 동시에 다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록된 이 요한과 알렉산더는 누구냐? 이들도 다 안나스의 후손들이에요. 아들과 손자예요. 이들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대제사장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6절은 지금 다시 정리하면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신문하는 자리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데 지금 이들 중심에 누가 총출동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사두개파가 총출동해서 이 신문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신문이자 마지막 신문, 가장 중요한 질문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해요. 무엇을 물었을까요?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내들인 공회에 다 모였고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었지만 사두개파 총수장들이 다 집결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요하게 물었던 건 단 하나의 질문.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의 주체는 물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고친 일이죠. 도대체 이 일을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결과적으로 이 질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질문이 8절과 10절에 있는 질문과 답변이 꽤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도대체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여서 가능한 것이고요, 당시로서는 이 질문이 굉장히 어색한 질문과 또 어색한 답변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자, 놀라운 기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사실은요, 말라기 이후 유대 땅에는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400년에서 600년 동안 그 흔하던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럴 때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자가 없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걷고 뛰고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일으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재판장 안에 세워놓고 이들이 물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올바른 질문, 자연스러운 질문, 합당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란 인물이 이렇게 용하고 능력이 있는 인물이어서를 확인해서 묻고 싶은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다 유대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누구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출애굽과 40년 광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알던 자들이고 믿던 자들이고 그 경험, 기적의 경험 위에 있었던 후손들이에요. 홍해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암송해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나는 그런 기적 믿지 못해 하는 수준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기적이 늘 있어 왔다는 걸 들어왔고 경험해 왔고 보아왔던 그들이, 그런 기적의 역사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민족의 후손들이 오늘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났으면 40년 동안 걷지도 뛰지도 못했던 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이 기적을 보았다면, 여러분, 이 기적은 누가 일으켰다고 생각할까요? 이들이 저 블레셋 땅 바알신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탄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성전 안에서 40년 동안 거들어보지 못했던 이가 일어나 뛰는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다면 이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분명히 확신하건대 이런 기적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물었던 거죠. 누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알고 믿었다면, 그랬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건 분명하니까. 오늘의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이건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걸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무엇을 물어야 되느냐? 그 다음 질문은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를 물어야겠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하늘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어떻게를 묻는 것이 바른 질문이었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 유대 땅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이 기적이, 도대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어떻게 방법을 묻는 질문을 물었어야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질문자에게 되묻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두개파 대제사장의 질문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무슨 권세로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건 너와 나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도 알고 나도 이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기적은 오직 하늘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서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를 묻는 것이라면 내가 답해주겠다.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느냐?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보면요, 베드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도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식하고 목소리만 큰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대의 질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역으로 다시 묻고 거기에 답변까지 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일을 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를 물어야 한다. 베드로는 누구를 묻는 어리석은 질문을 어떻게를 묻는 바른 질문으로 바꾸어 대답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영적 구원과 육체적 구원 두 가지 모두 다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치유받는 이의 육체적 구원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육체적 묶음을 풀어주는 병 치유를 말하는 것이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를 묻는 이 어리석은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육체적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의 질문으로 바꾸어 답변합니다. 어떻게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베드로는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또한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만약 혹시 볼펜이 있다면 이 12절 말씀에 별표를 치고 밑줄을 치고 막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말씀이에요. 유대 땅, 유대교 그 핵심 산헤드린 공의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이 시점 이후로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뭐라고 선언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육체적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적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 대제사장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저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믿고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언을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그것도 유대교 핵심 심장 가운데서 이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때 불려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요? 어떻게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고 질문 받을 때도 있죠. 우리 그렇게 질문 받을 때 있죠. 도대체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누구이길래,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좋은 일을 했던, 좋지 못한 일을 했던, 우리 이런 질문 받죠. 당신이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무슨 권한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도 이렇게 질문 받게 되고 이렇게 물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옳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요? 상대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요? 아니요. 잘 알죠.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아니까 하는 질문이겠죠. 알지도 못한다면 이런 질문조차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알지만 어떨 때?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알지만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렇게 확인해주고 싶지 않을 때 우리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이 도대체 뭔데? 무엇이길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요,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서는, 신앙의 안에서는 이런 질문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뻔하잖아요. 누가 했겠습니까? 당신이 했겠죠. 내가 했겠죠. 우리가 했겠죠. 그걸 또 그렇게 뭘 묻습니까? 모르지도 않으면서. 이런 질문은요, 우리 관계에 도움이 하등 되지 못해요. 이런 질문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해치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뭔데? 무슨 권한으로? 했겠죠. 그 이유와 권한이 있겠죠. 나름의 권한과 이유의 목적이 있겠죠. 이제는 그런 것을 묻지 말고 어떻게를 묻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꿔서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아이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했지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 했지요. 내가 돈 좀 있어서 했지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에 답변이 있다면 우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육체적 구원도 영적 구원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묻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외쳐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우리 장수교회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상 가운데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우리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쳐지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